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내게 말씀을 주사입니다. 19절에 내게 로고스를 주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우리가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가 내게 말씀을 주사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그분에게서 말씀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더 정확히 푼다면 열려진 내 입안에 말씀을 주사입니다. 이 말은 마치 입이라는 밥그릇을 들고 배식하는 자 앞에 서서 받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은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요 그가 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양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며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6장 57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말씀을 받지 못했길래 또 주시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도 정신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받았었고 아니 어제까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십사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끊어지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살 수가 없는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미리 먹어둘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 먹어야 하고 그때의 식사는 그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전반부의 기도를 부탁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열린 내 입 안에 말씀을 주십사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상충되는 말은 말씀을 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계 지도자나 오늘날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불쾌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에 동감하신 분만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괜찮은 분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고 했고, 주님도 역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속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한마디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하는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적 차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말만 혀를 꼬부라뜨려 한다고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언어들은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방언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고쳐 말하면 비밀을 더 말함으로라고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시면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며 23절에서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냐고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직 방언을 해야 할 사람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그것이 비밀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자들에게만 비밀이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시큰둥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신 구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도대체 여러분, 이 비밀이 큽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큽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밀이 큰 것으로 다가옵니까? 결혼식 주례사에서나 들어본 흔한 그런 말이 비밀이고 그것도 큰 비밀인가?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부딪힌 큰 사건이기 전에는 비밀은커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그런가 보다에 불과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비밀을 알릴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필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여야 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힘쓰는 자이어야 하며 그를 열고 기도를 부탁하는 자여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이 비밀은 여러분에게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서 사신이 되다의 플레스비오는 대사가 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사람을 보낼 때 대사관의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영어로 I am an ambassador입니다. 왜 이 말을 되새기는가 하면 비록 이 일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결코 좌절, 낙심, 비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긍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큰 교회 건물이나 수많은 신자들이나 영광스러운 명예나 최고급 승용차나 VIP 대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일을 각오하고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VIP 대접은커녕 쇠사슬 대접을 받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프레스비오, 이 동사 프레스비오라는 이 동사에서 장로라고 하는 플레스서 부데로스라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로마에 왔고, 스테판역은 이 에베소서가 로마에서 두 기고의 대필로 쓰여졌음을 맨 끝에 기록을 하고 됐습니다. 대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앞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려는 대사의 자세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의 자칭 대사들이여 플레스비오들이여 당신들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을 배우고 본받으십시오. 염치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4절에 그분 안에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본문 에베소 6장 20절 하반절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한데 원문 성경을 펼치지 못하니 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해서 이 일에 엔 아우터가 비밀 안에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 안에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20절의 말씀을 알기 쉽게 푼다면 내가 이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러나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그분 안에서 담대히 말하게 하기 위하여 힘나 못하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으나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몸이 쇠사슬에 매여있다 할지라도 쇠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엔 아우트를 그분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장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쇠사슬의 매임이 당연히 할 말을 하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조건이 그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이 쇠사슬에서 풀어주셔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주십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쇠사슬의 메인 입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려고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사신이 된 것은, 내가 대사가 된 것이라는 프레스비어는 신약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된 단어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대사이다라는 말은 타국의 통치자 앞에 자기 나라 왕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신 대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쓰인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므로 사신 즉 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신한 누구 앞에서의 대사역 즉 친서 전달을 하려는 것입니까? 에베소 6장 21절이 그 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두개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특별히 저희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이 무엇인가? 로마의 황제 아닌 당시 세계 통치자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 곧 복음의 비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선교사로 나갈 예비 선교자들, 목회자들, 사명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정은 사도 바울의 사정과 같아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닌 당시 세계 통치자 앞에서 온 세계 열방 민족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말씀 곧 복음의 비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